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높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일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주장하고 또 저 천국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또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결실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5가지 왕관들 중에서 오늘은 의의 왕관에 대해서, 의의 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의 왕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오심을 뭐라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랑하는, 그냥 아닙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잘못된 종말론이 난립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마치 사이비 광신자인 줄로 여기고 많은 신자들조차도 아예 재림에 대한 믿음과 교리를 그냥 접어버리거나 그냥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재림과 휴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구나. 신약만 해도 적어도 신약에 나오는 그 재림과 관련된 언급된 구절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매 25구절마다 하나씩, 그렇죠?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교리이며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또한 그런 내용들이 또한 재림뿐 아니라 또 재림에 오게 될 여러 가지 심판도 있지만 또 휴거와 부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은 그래서 그리고 재림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 신자들의 산 소망이며 또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허무한 삶을 살고 그냥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한 장을 할애한 것은 그 부활의 그 재림의 교리가 중요한 교리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잠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타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놓아 또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에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12절, 자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잘 보시오.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에 우리 윤성공 목사님 오셔서 잠깐 하면서 헛지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꾸셨지만 말하면 헛지랄이다 이런 말이죠. 자,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니, 우리가 거짓 엉뚱한 거죠. 거짓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건 뭘 보증합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아멘. 그래서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기록대로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묻히셨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4절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증. 이 보증은 확실한 보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라.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또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뭘 보증합니까? 우리의 의를 보증합니다. 의. 우리의 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또 헛것을 믿었죠. 헛것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또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이것도 아까 같이 하나의 증거가 돼. 증거. 자,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영적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전체가 실제적인 문자적인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다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휴거는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주님의 재림을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재림을 기대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재림과 관련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서에서 이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16장, 자, 끝에 22절로 가보세요.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 22절에도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아나데마 마라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의 왕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의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면 우리 애들 전에 그러니까 자기 거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자기 걸 안 주려고 서로 막 붙잡고 땡기고 빼고 그렇죠 밀고 치고 자기 걸 안 빼앗기려고요. 또 터치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지도 못하게 서로 자기 영역이 생겨가지고 네. 그렇죠. 그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관을 어떻게 해요? 탁 잡아서 누가 와서 잡아 채가려고 해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저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의의 왕관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재림이라는 우리 믿음의 생활의 종착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닻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단 말입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그렇죠.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닻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의 닻을 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림의 소망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설교가들을 선동해서 우리의 재림 교리를 경솔하게 취급하게 하고 또한 소망을 잃고 이 세상의 누룩에 취하거나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게 함으로써 또는 설교 목록에서 이런 소망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제외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귀한 왕관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기보다는 현세적인 복과 성공과 번영과 이런 건강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리적인 안위나 주고 인본주의적 정신력만을 길러주어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 도덕 강론에 머물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보상을 빼앗으려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써 의의 왕관을 모두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저절로 경건하고 의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에 앞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저도 재림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신을 요즘 계속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더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게 되니까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요. 또 주님을 비록 준비는 안 됐지만 더 빨리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이 집착이죠. 우리 주님을 스토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하니까 자꾸 매달리게 되고 자꾸 이제 더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자주 잠을 깹니다. 자주 한 5시 정도 뭐 깨든지 4시 반 되면 깨든지 깨면 몸은 고단해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냥 엎드려서 누워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내 잘못했던 것도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6시 반쯤 또 잠 잠깐 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새벽마다 이제 잠을 주님이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또 주님 오실 건데 내가 준비되어 있나, 자꾸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 점점점 저의 삶들을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또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나가서 의의 왕관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재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것보다 이제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예비하신 것들은요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것이란 말입니다. 눈으로도 못 보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하는데 아빠가 좋은 상을 선물을 준비했어요.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뭐예요? 특히 우리 둘째가 그렇게 잘해. 둘째가 오면 뭔지 내 꼬치꼬치 캐물어요. 가만 좀 기다리라 해도 기다리다 그래도 계속 만지작 열어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게 있는가 뭔가 싶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특히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의의 왕관 또한 저는 그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아요. 사랑. 입에 침 발린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10계명에 뭡니까? 밑에 남아있는 6계명이 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성취돼요. 맞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아니하고요.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면요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탐심 부리고요. 욕심을 내고요. 갖고자 하고요. 나중에 열망을 가지면서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또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우리는 은혜가 지금 있죠. 은혜로 살죠. 그런데 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 걸 다 갖다 바친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건요 꼭 뭔가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이 내한테 오는데 제가 어떤 때는 자식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그냥 자신이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순종하면 더 이쁘죠. 그런데 아빠한테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아버지로서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해주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척은하고 또 안 돼 보여요. 맞습니까? 그냥 아빠를 사랑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딸들아?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뭔가 억만금을 바치고 뭔가 불살하게 내주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왕국의 상속자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왕국의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의의 왕관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은 주님의 저는 재림과도 관련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가서 6개월 동안 저희 집사람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화비도 비싸고 전화도 간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6개월 뒤에 합류를 하려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냥 공항에 가는데 그 공항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일본에서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온 사람이 저를 위해서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항까지 어떻게 갈 수가 없었는데 자기 남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루 휴가를 내서 저를 위해서 일부러 휴가까지 내줘서 차를 몰고 공항까지 가서 우리 사람의 짐을 싣고 같이 왔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집사람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데 왜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우리 집 사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곧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주님의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오심으로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달에 갑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왕관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이 땅에서 상속을 받을 뿐 아니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왕관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김박성과 임박성에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김박성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임박성 속에서 살았어요.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퇴색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때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정욕과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 계획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요한계시록의 맨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도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한 거 기억이 나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인상이 많이 남아요. 자,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겁니다. 자, 주님께 대해서 같이 마지막의 소원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와 같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분께서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직무를 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란트 제프리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예언 연구가였어요. 대단한 분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여러 권 갖고 있고 또 보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참 아쉬운 분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그란트 제프리가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내일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계획은 같지만 살 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일이라도 동트기 전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재림을 기다리기만 한다고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돼요. 4장 7절.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의의 왕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아멘. 우리가 의의 왕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우리의 코스를 마치고 믿음을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